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인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안식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가 뭐냐? 성경은 안식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는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그것 역시도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몇 주 동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시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주님이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 있는데 내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량 운전할 때도 적어도 범칙금 몇 번, 1년 동안 몇 번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거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지켜야 되기는 하지만은 실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도 100% 우리가 다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그 법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분은 인내하시고, 그분은 존귀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법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나는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좋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시고, 그걸 못 깨달으면 대신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나 성령이 임했으니까 내 뜻대로 다 될 거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뭐요?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리이며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 절만 놓고 본다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법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 했으니까 주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온 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오늘 예배에 올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고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이지 어떤 법으로 오늘은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 교통사고나 안 지키면 내가 무슨 일 당할 수 있을지 몰라. 이건 옛날에 잘못된 그 교리를 갖다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위협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은 잘 돼 있더라고요. 적어도 어디 가더라도 주일은 지키고 가야 돼. 골프를 치러 가더라도 내가 주일을 지키고 가야 돼. 혹시 골프채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일은 지키고 가야 돼.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주일을 안 지켰다고 벼락을 때리겠습니까? 참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리고 정말 이 전에 오게 되면은 뭔가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을 얻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완벽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이 있으면 나는 참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이 있으면 나는 참 평안하게 살겠다. 이게 지금 물론 그것을 내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물론 그것이 잠깐의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속에는 그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안식은요, 오늘 내가 기쁘다 해서 내일 또 기쁘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게 한 10일이나 가요? 안 가요. 10일 안 간다니까요. 왜 안 가요? 또 근심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식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진짜 안식 찾기는 찾아야 되지만은 그건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된 안식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안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의 창시자라니까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안식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서 아는 것이지 이 인생이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어디냐? 안식이에요. 세상의 출발점은 어디죠? 재물이죠. 재물 많으니까 내가 진짜 평안해. 아이고 나는 배불러. 내가 한 10년은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농사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었죠. 내가 이게 먹는 창고에 보니까 먹을 양식이 풍성히 채워져 있어. 나는 걱정 않고 평생 동안 살 수 있어. 그때 뒤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걷어가면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우리의 안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보장해 준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가 좀 길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기적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병든 자들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신비스러운 거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을 얻고자 지금 이곳에 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한 서기관이, 오늘 본문은 제가 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선생님이요,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서기관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우리 교우 한 사람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목사님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갔는지 저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셔요. 안 주시고 그 사람이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 예수님이죠. 나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아니 내가 주님 따른다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해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다겠는데 너는 거처할 굴을 찾고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처가 있다고 했는데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지금 구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있어야 할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여우가 굴이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집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만약에 나를 따르게 된다면 나를 따르는 것이 합당치 못하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요. 33년 동안 그가 살았는데 집이 없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주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생의 기간에서도요. 나가서 주무시지 않고 제자들의 집에서도 잘 수도 있고요. 그들이 거처하는 곳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집과 거처할 것과 세상적인 것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그런 집이 없고 그러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고 오로지 머리 둘 곳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의 나라밖에 없도다. 이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네가 합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뒷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우리 부모님들 장사를 다 지내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해결하고 주님을 쫓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안식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떻고요? 명예가 없으면 어떻고요? 우리 주님은 언제 그 자격을 따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러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노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권사님들, 심지어는 폐지를 줍는 그런 권사님들조차도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참된 안식을 얻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들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여우가 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르는 공중의 새가 거처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고 나를 따르는 자체가 합당하지 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안식을 설명하고 그 말씀 속에서 너희도 내가 주는 안식을 얻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안식이 있겠지만 내가 주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안식을 얻고자 하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죠? 물론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도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미 주님의 안식을 얻고 그렇게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원하시는지 이걸 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그날만 안식을 얻으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요, 너무나 정말 내가 60년 후반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쭉 70년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가장 강조를 받았냐면은 주의를 지키라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가야 됐어요. 이렇게 지켜서 물론 참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법이 생긴 거예요.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가서 어디 식당 가서 밥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52주를 다 지킬 수 있다고 보장 못 하잖아요. 사실은 다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보면은 격주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어떤 분이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2번밖에 주일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일도 못 지키냐, 남편을.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한번 설명했는데 참 재미있는 일들이 직접 있었던 일이잖아요. 큰 마켓을 하는데 주일날이면 참 쉬고 싶어요. 문 닫고. 그런데 내가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조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문을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날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로 생각하시면서 그날 벌어들인 그 이익금을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주의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에 버스 운전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세요. 주일날 거쳤어요. 폐차가 됐어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 옛날 같으면 안 나가죠. 왜?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교회를 가시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내가 몸이 비록 세상에서 안식일날, 주일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의를 범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 마음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까. 버스 운전하면서 정말 이 자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닐까. 슈퍼에서 그 장사를 하면서 했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오늘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 지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오히려 이것이 주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아니냐. 참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잘 풀어주셨구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 남자 집사님들 보면은요 참 감사해요. 그것도 주일날 이렇게 딱 빠지고 어디 가서 놀고 싶고 정말 누리고 싶고 그럴지라도 그 쉬는 날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번, 3번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을 제정하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갈등이 생기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우리가 제7일 안식일교가 있고요. 주일날 지키는 이 문제는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지금 설명을 하면 또 이게 포인트가 빠져나가니까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이 안식일날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일과 상관 있어요. 주님도 안식일날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버스 운전했다고요. 네, 그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안식을 얻고자 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금방 없어져요. 유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에 마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주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안식일날 주로 병 고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에다가 토를 달아가지고요, 토를 달아서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가면 일이고, 물을 지르러 갔을 때 물을 몇 바가지 뜨면은 일이고,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어디 같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뭐 먹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날 토요일날 이스라엘 가보세요. 시장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니까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날 우리 주님이 하필이면은 안식일의 법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면서 하루는 안식일날 병을 고쳐버렸어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붙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일을 하느냐?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의 짐승이 만약에 허망의 안식일날 빠졌다면은 그것을 걷어들이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느냐? 너에게 손해니까 다 걷어들이지 않겠느냐? 나 역시도 내 양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 해서 내가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고치고 그냥 안식일날 지나야 되겠느냐?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안식일을 어긴 것도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요, 우리는 안식을 얻으면서 매일매일 참된 안식을 얻어가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막 기쁘게 갔어요. 내일 가셔가지고 쌈박질하고 내일 가가지고 아주 막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안식을 못 얻었어. 에이, 나 주일날 가서 내가 또 안식 얻어야지.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날 뭐라겠어요? 너희의 종들이나 짐승들이나 그리고 너희에게 오는 나그네나 누구에게든지 일을 시키지 말고 너희가 그 안식을 얻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재정 정신은 뭐냐? 그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다 안식이고 한 달이 안식이고 1년 내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만 기쁘고 내일 안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더불어서 내일 모레도 기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늘 교동문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많이 맺으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기쁨을 너희에게 이 가지를 통해서 전달시키는 것이 내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니라. 안식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은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 안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내 삶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내 주변에서 자꾸 안식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사람 알으면은 마음이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평안해 조금.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 많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의지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안식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행복을 내가 나를 통해서 얻어야지. 그리고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이만큼 있어야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들은요,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요, 다 안전한 것입니까? 불안전한 것입니까? 다 불안전한 거예요. 건강도 불안전하고요, 내 재산도 불안전하고요, 내 삶의 형태도 불안전하고요, 내 직장도 불안전하고요, 내가 하는 사업도 불안전하고요, 다 불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도권을, 거기에다가 주도권을 주지 마시고 우리가 얻어야 할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사건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랬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할렐루야 홍해 건너고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괭과리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뭘 줬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안식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종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그들이요 참된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기 시작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며칠 걸리느냐? 그냥 걸음으로 넉넉히 걸어도요 11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40년 만에 들어갔죠. 11일이 걸리는 거리를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거요 우리가 비방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어떤 사람 순간 알아가고요. 어떤 사람 10년 만에 알고요. 어떤 사람은 중후하게 중년이 돼서 알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알아요. 이 40년 동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냐면 무엇을 안식을 얻으려고요? 무엇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 더운 데서 이렇게 살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면은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채소도 있고 마늘도 있고 지금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슨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살이 할 때 적어도 그곳에는 우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종의 개념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여전히 그들은 뭐만 찾고 있어요? 물, 먹을 것, 평안한 것,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지금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나요? 여러분 11일 걸릴 것을 40년 걸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비되는 시간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알려면 백지 한 장 차이거든요. 내 마음 한 번만 벗겨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벗기고 있는 거예요. 안 벗기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벗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거든요. 근데 이 벽지 종이 한 장 차이를 가지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년이 돼서야 아니면 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지금 무엇의 주도권을 자기 스스로 안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식을 맡겼다면 죽음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내가 죽음 후에 안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주도권은요 나에게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침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도권의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우가 굴이 있듯이 그리고 나르는 새가 거처가 있듯이 온전히 우리의 온통 생각과 온통 영혼이 우리의 거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세상에서도 여러분 평안히 살으셔야 되겠지만요. 여우가 굴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르는 공중의 새가 거처가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지, 왜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 안식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많이 있고도 그 집안에서 매일 쌈밥만 벌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안식입니까? 생선 한 조각만 가져고도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그것은 어때요? 안식 있는 가정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은요,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싶은 것이 없어서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세상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끔 보면은 세상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세상에 뺏기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해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내일 가면 어떤 근심덩어리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안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쁨이 만끽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동안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울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안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어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얻게 달라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는 완전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안식을 얻고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셔서 참된 건강과 평안함이 저들 삶 가운데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아버지 안에 지켜주셔서 참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도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